자, 오늘 읽은 본문 9절까지 내용을 일단 내용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3절까지 내용을 일단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면 2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 화법으로 쭉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절, 2절 하반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이제 나레이터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 내 소년의 때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 청년의 때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여호와의 직접 화법이에요. 그래서 9절 끝에까지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 다투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화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라는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3절까지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소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소년, 내 청년이죠, 그죠? 제가 이제 버전이 좀 달라가지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계속 읽으세요. 예, 여기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를 지금 다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앙을 지금 사건적으로 앞에 두고 있고 이 재앙이 온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악을 지금 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그 초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초기 상태에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한 인생으로 생각하면 가장 왕성하고 또 가장 순전할 때, 가장 처음에 열정을 가졌을 때,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청년 때, 또 그 다음에 뭐요? 신혼 때. 이제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 초기. 그죠? 이제 그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인애가 있었고, 그때 사랑이 풍성했던 그거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공동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대자연 속에서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만날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노라.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아래 한글로 지금 봤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약간 지금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그 기억해제가 약간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말할 때 조금 단어가 다른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혼 때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 읽은 성경에는 첫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번역이 약간 뉘앙스를 제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기억하는 이제 과거의 어떤 너와 나의 당사자 사이의 어떤 사건을 이제 초기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억을 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지금 현재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왜 그걸 가져왔냐는 거지. 지금 이해 당사자 사이에 누구한테 이 이야기가 유리한가 이 말이죠. 옛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한테 유리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리할까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잘못된 걸 지금 추궁하는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옛날 것을 이제 관계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옛날에 뭐요? 계약했던 거, 언약을 맺었던 거.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유리한 이야기예요? 유리한 증거예요? 불리한 증거예요? 예? 이제 잘 안 들리니까 자, 유리한 증거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서 그 다음에 불리한 증거다. 단면적으로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죄의 진상을 제대로 까발리려고 네가 옛날에 이런 약속을 했지 않냐. 그냥 네 이것이 잘못되니까 그 잘못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했냐 하면 네가 그때 했던 약속이 뭔가를 비교를 하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죠. 그죠? 너 청년 때를 내가 지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는 또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과 축복을 다시 전제하는 거잖아. 그 측면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죄만 다루면 벌로 끝나는데 옛날에 계약서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계약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는 결국 안 할 거다. 이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또 생각하면 죄는 더 신랄하게 드러났지만 그 죄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죄가 심각해도 망하게 하지 않는데 사형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너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이 양면성을 이렇게 볼 때 복음의 특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관계가 어떤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예민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파기가 절대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기억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매번 지금 판을 갈아엎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와서 말할 때 뭘 부추겨요? 기억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만큼 연애 생활을 길게 했어요. 이 친구가. 결혼한 이후에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차 타고 대구까지 이제 4시간, 5시간씩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차비 아끼려고 하면 4명, 어떨 때는 5명까지 끼어가지고 이렇게 금요일날 내려봤다가 이렇게 가는 걸 한 학기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은 하여튼 카풀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버스 타기로 결정해버리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카풀을 하면 훨씬 편하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풀을 딱 정하면 그건 한 학기를 해요. 그러면 차비 얼마씩 내고 기름값 얼마나 나눠 가지고 하면서 간식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운전 어떻게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되면 한 학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학기 내도록 이제 일주일에 10시간씩 커서 놀고 이야기하고 오다가 족구 하다가 밥 먹고 뭐 너한테 싸우다가 또 뭐 신학 토론 됐다가 하여튼 그 한 학기 동안 너무 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내 친구가 하던 이야기 하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자기가 연애하던 시절에 이제 오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끌시끌한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 해 동안 연애를 했는데 1살 많은 연상의 누나하고 같은 교회 누나하고 연애를 했는데 하여튼 찌지고 볶고 많은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그때는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올해 연애를 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하여튼 꿈 같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 막 하여튼 밑바닥 다 보고 이렇게 할 때 막 대판 싸우고 또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초기에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아주 많은 추억과 사연을 만들면서 잘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결혼할 시기 거의 다가왔을 그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대판 싸우고 이제 진짜 끝내자. 뭐 그런 게 한 두세 번 있었다 그런다. 근데 최고 마지막 대판은 이건 진짜 끝이다. 하고 다시 전화하지 마. 나 돌아와서 다 불태울 거야. 이제 끝이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진짜 그전에는 말로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뭐 하여튼 밀당하면서 결국 또 다시 화해를 했었는데 그땐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이래서 연애는 계속 더 할지 몰라도 이래서 결혼까지 가면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을 먹고 진짜 그동안 받았는 선물하고 뭐 편지 꾸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시대는 어쨌든 막 글로 했으니까 편지가 막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버리려고 마음 먹고 이제 정리를 하는 중에 안 할 거란 거야. 뭘까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버려야 되는데 편지를 날짜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년을 사귀었으니까 한 번 뭐 늦었겠어. 계속 연애하는 거 바빴으니까 편지를 그냥 쌓아놓고 막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총 정리한다고 싸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앉아서 편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연애했던 그 시절이 혹시 떠오르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한낮을 그거 읽고 자기 포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포기한 날을 지금 아직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그때 이제 차 타가면서 그 인간이 결혼하니까 맨 그 인간이래더라고요. 기억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사인들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결혼을, 그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그런 사연들로 많은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매번 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속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린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되고 완전히 엉망이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신이신 하나님조차도 나 진짜 그만둘란다. 나 때려치울란다. 이렇게 감정이 격해있는 이 상황들을 경랑을 지나면서 하나님이든지 이스라엘의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고백하는 그 진술도 속에 사이사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억한다는 단서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단판을 벌이면서 500년의 역사를 끝을 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고비를 지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첫 계약의 시기,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한테 심각한 이제 사형 선고로 딱 도장을 찍어도 될 만큼 그때 증거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지금 삶과는 대조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인간이 맺은 언약이나 계약들은 기억할수록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은 아까처럼 굉장히 복수조항이 있는 거예요. 복수조항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 지불은 뒤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네가 내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내는 거다. 이런 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복수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늘 다시 회복을 하려면 지금 있는 문제를 이 판 새로 짜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잔인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요.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요. 처음 동기를 다시 보고 그게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대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첫 그날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매번 강조를 하죠.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누구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는 많은 데이터 점검을 가져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는 딱 내하고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가 딱 다이다이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 사건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과 내 사이에 이 사건이 어떤가 딱 투명하게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기에 그 인간이 어땠느니, 그리고 그런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느니, 뭐 이런 걸 가져와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 신앙은 늘 예수와 내가 맺었던 그 계약으로. 그럼 니는 어쩔 건데? 니 어쩔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든 뭐 변수, 그거 계산하는 건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뭐 변수들이 있죠. 변수를 고려해서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렇게 머리 아픈 전략을 짜야 되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방법. 너는 어쩔 건데? 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내 때문에 네가 이 상황에 네가 뭘 선택할 건데? 어디서 네가 태어났고, 그 인간은 어쩌다 잘못 만났고, 애들이 어떻고, 살다 보니까 어쨌고, 그거 말고, 그런 상대적인 조건 말고, 너는 내하고 절대적인 조건으로 맞은 계약이 있지 않냐? 그럼 절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어떤 데이터 다 때려치우고, 너와 내 사이에서 네가 이 상황에 네가 뭘 결정할 건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치이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치이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한다고도 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사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매번 우리를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는 뭐냐 하면, 그거 다 이해한다. 근데 지금 다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 앞에 어떻게 살 건데?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되어지는 어떤 조건들인 것 같아요. 많은 개인사들이 있겠죠, 그죠? 돈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고 혼자 그 안고 씨름하겠다 하면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삶의 어떤 과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들먹거릴 것 같으면 사람 앞에 여러 말 할 게 아니에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메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을 치셔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그 신앙 고백의 삶에 분명한 논리와 맥락이 있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로 뒤집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길을 그냥 못 먹어도 고로 가겠습니다. 핍박받으면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거고, 길이 해결되면 그냥 감사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개인이 그렇다면 하물며 집단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집단을 이야기해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가 저는 중간에 이렇게 왔잖아요. 박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시다가 대충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한테 호감도 가고, 저하고 생각도 비슷한 것 같고, 제가 기도하는 바와 다른 여러 교회 조건에 비해서 훨씬 유사한 것 같아서 왔는데, 비교적 유사했지만 와서 보니까 내 길하고 목사님 길은 전혀 딴판이고, 목사님 인격, 내 인격 전혀 다르고, 비슷할 거라고 왔는데 대해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나도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모르는 나를 계속 발견하고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없었는데 막 새로운 일이 막 생기고 안 풀리면 무거운 일을 팔자니 거시기 하고 안고 가자 하니 거시기 하고 빼도 박도 뭐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개인마다 답 없는 일이 너무 많죠. 안고 가야 되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명쾌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고. 조건 따지지 말고 니는 그럼 어떻게 할래? 인과적 이유를 여러 가지 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사건 배후에서, 역사 배후에서 모든 필연과 우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획하신 분이라는 전제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악조건이었고 내가 보기엔 그 우연이 내 안에 너무 재수없는 일이었고 내게 있었던 그 필연이 너무 황당하다면 그렇고 그 인생 그냥 살래?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네가 진짜로 믿으면서 그걸 갈래? 그 밤을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잠도 안 오고 좌절스럽고 혼자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지금도 그럴 거고. 그런 거예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인생의 짐은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며 강 건너면 또 산 있고 산 건너면 또 강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잽은 내가 하도 맞아가지고 어지간한 걸 맞아도 끄떡끄떡 하지만 돌아서면 잔잽에 똑같이 넘어지고. 근원으로 돌아가요. 근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부유한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말이 한 번도 나를 설득한 적이 없다면 그냥 스톱하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득당한 경험이 분명히 사건적으로 있다면 그거 붙드셔야죠. 난 내 몰라.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기억하셔요. 근원으로 돌아가셔요. 네 하고 싶은 거 말고 네가 이 섬기는 교회 왔다면 원래 섬기는 교회 가려고 했던 게 뭔지 그게 네 소명으로 다시 올 때까지는 길이 없다. 그래 가장 밑바닥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근원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산을 넘었어. 그 강을 건넜어. 베드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닥에서 그 답 아니면 난 다른 답을 내가 붙들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그 앞에 서면 영의 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눈이 감겨진 사람, 안 들리는 사람은 다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나 아닌 사건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랑 경험이 없으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뭐 욕심내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뒤에 오는 모든 열매를 보장해 주는 이야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로 이제 이스라엘을 필두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성물의 민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흘러갈수록 쭉 하나님의 열방들을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첫 민족이, 첫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제 그걸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톱니바퀴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초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첫사랑을 불러가지고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이렇게 온 하나님의 어떤 지금 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야곱 집, 이스라엘의 집. 여러분, 이 야곱 집, 이스라엘 집면 같은 말이겠죠, 그죠?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름하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인데, 인간 야곱이나 영적으로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야곱이나 그 인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는데, 그 존재로서의 이스라엘 총체적인 존재를 이렇게 부를 때 야곱도 부르고 이스라엘도 이름 두 개 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망하는 이 시즌에, 망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지금 다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찌질한 사람들만 지금 사마리아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이제 망해가기 직전에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위에 아시리아한테 패하고 북왕국이 아주 귀족들이나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찌질한 사람 남아있는 그 잔당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다 첫사랑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러가지고 앞에 지금 1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지금 나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재언급을 하고 나서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되는 것을 따라서 헛된 행했냐. 지금 누구 죄를 지금 하나님 지금 또 꺼내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만 해도 지금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사형권인데 다른 사람 죄까지 합산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하나님 지금 쫙 오는 거예요, 쫙. 자, 너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6절에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그들이라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어땠냐 하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요거 읽으면 뭔 말인지 처음에 읽고 따라가다가 끝에 다 읽고 나면 뭔 말인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길어요. 그죠? 뭔 말인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바뀌어지죠. 그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뒤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출애굽하게 하고 그 광야를 통과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너들 말 안 하지 않았냐.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찾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않았다는 그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땅이라는 말에 지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나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명이 은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 이걸 세 개나 붙여놓으니까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나 멀리하고 허탄한 것하고 헛되이 행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애굽과 광야를 지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게 말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를 네가 책임지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말하려고? 그것처럼 너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 죄를 이야기하다가 조상들이 지은 죄라 시고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꺼냈는지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뭐가 나와요?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누구예요? 예? 자, 위에까지는 그렇게 너희들이 했고 출애굽하고 광야한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연이어가지고 7절에 내려와가지고는 내가는 하나님이고 누구를 불러요? 너희를 인도해서 했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계획을 가정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장상으로서는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그들은 그들 조상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주어가 그 주체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조상들이 한 이야기예요? 아, 피해갈 길이 있네.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상대로 죄를 언급하다가 실무시 다음 죄를 진술하면서는 그 주체를 누구로 바꿔보는 거예요? 조상에다가 현재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얹혀버려요. 너희가 이리 들어와가지고 이런 죄를 짓지 않냐. 지금 조상죄를 이야기하다가 슬무시 주어를 조상들하고 얘들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죄를 도매금으로 옮쳤어요.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렇게 집단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거죠. 안 좋은, 이제 이게 다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막 뭔가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하면 주로 여기 있는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안 오고 늦게 오고 뭐 중간에 톡 끼고 뭐 딴짓 하는 애를 이야기하겠어요. 어? 진짜 꾸중 듣고 이렇게 잔소리 들려서 사람한테 딴 데 지금 가서 헛짓하고 있는데 착실하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막 그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얼마나 부당해요, 그거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없다니까. 뭐 그런 게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화는 지금 이 세대 사람들한테 지금 쌓인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축적되어 온 거예요. 축적되어 온 거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망치를 치는데 마지막 많은 사람이 매를 오지게 매타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조상들은 나쁜 짓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뭐냐 멋대로 잘 살았어. 근데 마지막 요 세대가 이제 매타작을 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할 때는 영물인 존재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사는 그의 피조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공간도 여기도 있으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시간의 현재성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그냥 기억으로, 정보로만 있는 거예요. 예측으로, 상상으로만 있는 거죠.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현재만 묶여있는 존재들과 함께 현재들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타고 쭉 하나님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 곳을 우리와 함께 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공간에 대한 상상이 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과거 일이고 현재고 앞으로 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냥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이미 지금 경험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도 우리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을 가질 때 이 경험이 더 뚜렷해요. 영감이 없어도 영감에 비슷한 그림자격인 정신력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은 그 감각이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거 알죠? 트라우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억이 오늘 현실을 잊게 하는 사건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그림자인 혼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계에 들어가서 영적 존재로서 어떤 사건을 통찰하고 이해할 때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나기 전에도 신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의 신성, 그 신성의 잔재가 우리를 하여금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귀신도 작동하고 사단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경험에는 상담심리라는 분명한 학문 영역 안에도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현재적인 문제를 회복하려고 할 때 이미 지나간 사건의 그 세대들은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다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누구하고 해요? 다음 세대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인간이 벌써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존재 방식의 이해하고는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개체화된 인간이 육으로만 존재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습성은 그 사람인데 내가 뭐 책임 있으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돈 물어줘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잠재적인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본성 속에는 내 한 일이 내일인 거예요. 내 연인이 한 일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동반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안에도 이런 기제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영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해요. 아버지라 하면은 내나 니나 똑같아. 내 저주가 네 저주고 내 축복이 네 축복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관계적 동일성의 감성을 우리에게 단서를 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 전체를 책임지는 부분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내 거구나. 이 이해가 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할 법한 그런 인간의 개체화된 존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기제들을 우리한테 떠올려서 내가 네 어머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내 새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해결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후손들하고. 문제는 그 후손들이 조상의 죄나 내 죄나 한 덩어리디, 전 내 거다. 내 죄에 부조성에 딴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이렇게 관계된 현재에 존재하는 자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은 시간 역사를 초월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고 과거의 아픔을 끝낸 사람은 미래의 상처도 미래의 저주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현재에 흘러 지나가 버린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고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하는 자는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대의 지경, 그죠? 엄마는 인간 존재의 지경을 누구한테만 연결하고 있어요? 자기 생물학적 새끼한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애는 누구예요? 남의 새끼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거기까지예요. 생물학적으로.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는 그 정도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놓은 애하고 데려다 키운 애하고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 누구를 선택해요? 인간은 나, 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동질성의 마음까지 간 영역까지만 중보의 지경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달리 오시람 넓은 엄마들이 내 애하고 옆집하고 싸우는데 내 애를 네가 좀 못했네 이런 이상한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애한테는 잘못한 자식한테는 약간 헷갈리지만 옆집 애한테는 뭐예요? 다행이네. 지 엄마가 할 말을 옆집 엄마가 싸운 당사자 엄마가 그 이야기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이 오지랖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지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새끼가 내 새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미운 껌딱지 같은 애가 꼭 내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는 내가 되고 나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지 않은 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치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세계사에 뒤져도 그죠? 2차, 1차 세계대전이 엄청난 집단이 무서운 재앙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고 거기서 실험한 무기, 하여튼 살인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된 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앞에서 그냥 그대로 막 터뜨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가 그 길을 지나왔다니까. 인류 역사 속에 5천년이든 만년이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폭력의 재앙이 가장 대량화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집단화된 것을 대대적 지구촌 전체가 실험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막 최대로 고양시켜서 볼고 여기서 톡 터뜨렸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원한들이 있겠냐고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겪은 당사자들이에요, 옆집 사람이에요. 같은 조건일 때 겪은 당사자들이 알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결사해진 거예요. 고통을 겪은 사람, 내 자식 죽어본 사람이 다른 집에 자식 죽은 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그 고통은 그 울부짖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 그러잖아요. 그 울부짖겠어요. 하나님 피 보면 하나님 마음 아파서 그게 들린다 이 말이겠죠. 그 저주의 고통이 하나님 마음의 가슴으로 피가 맺힌 상태에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걸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 가진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대신 아파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저주가 다음 세대에 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도 내 안에 있는 울분과 아픔들은 내가 가서 그 시간 가서 울고 털어야 그 다음 가서 딴 데 내한테 도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풀어지지 않는 원한들은 그 역사 속에 그 사회의 제도와 정신세계 속에 집단의 무의식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잖아요. 우리나라 조금만 더 잘 살아보세요. 일본 사람들 가만히 놔두는가. 200년 지나도 별을걸요. 한 번도 우리가 강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집단의식은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원한의 원성들이 수많은 조상 적부터 죽었던 그 원한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벌떼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일전 축구할 때 여러분 흥분하는 거 다 그런 무의식의 잔재들이에요. 미국하고는 저도 중국하고도 저도 괜찮은데 일본하고 지면 미치는 거예요. 이 원혼들의 이 무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거 다 가해자 피해자 가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다 내 새끼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예요.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반경 가장 가까이 있는 고통과 원한의 피울음 소리에 대해서 성령의 반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돈 벌다고 정신없고 집 한 채 사면 또 두 채 사야 되고 갯돈 또 타면 그 다음 갯돈 넣어야 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남의 아픈 소리에 내가 이렇게 같이 느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 돈 모아서 집 사고 자식한테 물려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 열심히 보따리에서 사는 거 그건 좀 그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 남의 일이다. 다 지나가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근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시를 망하게 하는데 스톱 좀 망하게 안 하면 안 돼. 기도한 사람을 40명 찾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 처음부터 숫자 안 따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를 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매도 120명인데 한 도시를 살려면 적어도 40명은 있어야 안 되겠네. 없어. 계속 내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한 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한 도시 한 역사를 대속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다툴 거고, 누구하고도 다툰다고요? 너희 후손하고 다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원한이 풀 때까지는 내가 역사를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구속받은 자들의 일대 다수로, 하나가 열을 감당하고 하나가 벽을 감당하는, 그렇게 일대 다수의 양으로라도 처절한 인간의 고통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풀어내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루만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그 피조세계의 역사 동안 있었던 많은 원한들의 고통들을 그 원성이 하나님 앞에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천국 티켓 끊어놓고 탕자도 놀고 있으면 그게 뭐 오실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이고, 제자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수치를 우리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고 조롱하고 씹고, 제가 청년 때 그 너무너무 많이 그랬어요. 청년 때 성경단체에서 훈련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대로 쓰게 첫 마디 나고 본문 딱 나오면 대지만 딱 보면 뭔 소리 하는가 저 인간이. 그래 씹고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썩어 빠졌니 뭐 거시기 하면서 막 그래 말 통하는 청년하고 몰려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뭐 사회운동, 뭐 선교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아주 교만할 때 있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는 섣부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역사가 다 네가 책임질 역사다 이렇게 와닿을 때는 참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렇게 씹고 그렇게 조롱했던 거 그거 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네 평생 남은 거 그건 네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그 부르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이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의 사이즈만 종교성만 키워왔다고요. 제자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하는 그 교회는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의회의 기독교 역사가 대다수가 그렇게 종교성의 확장이었다고, 포교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큰 폭력, 제국, 전쟁 이런 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공한 것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의 역사예요.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빨갱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빨갱이 소리. 빨갱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배우고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하면 저건 빨갱이 같네. 빨갱이 만든 사람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의 그 의식 속에서 빨갱이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역사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다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시작된 연구였고, 죄송합니다. 제가 쌓인 게 있어가지고 말씀 나오니까 쫙 풀었는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일 거고 자주 만났던 제 이 흥분된 모습이 있을 텐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저건 좀 너무 상스럽다, 목사님 너무 과격하다, 목사님 너무 심하네, 좀 걸릴 거 그냥 걸러가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말할 거 그럼 니는 어떻게 할래요?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됐어. 딴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돼. 그러면 마음에 와닿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니는 그럼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런 류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죽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인 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듣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빨갱이라는 이야기 듣고요. 좌파라는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그랬지. 나도 당연히 그런 생각했었지. 부분적으로 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뭐 서로를 할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동안 파악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 왔던 걸 당연한 건데, 내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뭔 세상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늘 그렇다고 내가 말했던 이야기더라고요. 새로운 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인 어떤 가미되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계시 앞에 다이다이 섰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는 떠밀려서 말씀이 왜곡되고 부분화되어지고 거세되어지고 좁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몰라. 대부분 그 역사가 지나야 객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건 속에서 대부분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가 지금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별교회 공동체가 왜 수많은 교단들 두고 한국 공동체 협의회 이 방향성의 교회 정체성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교단의 행정적, 교리적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교회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뭔가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를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고민했고 또 그런 교단 넘어서 신학적으로 전혀 우리하고 충돌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하고 계속 연대를 해왔던 게 우리 섬기는 공동체가 걸어왔던 집단 소명이에요. 진전이 미뤄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교회의 세계관, 세속성,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 사회만 겪게 되는 제도, 상식, 돈의 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을 그냥 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기독교인인 줄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500년 역사 다 너들 거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로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 길 동안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직면해서 우리의 삶의 전면적 영역들을 비춰가고 조명해가고 그런 고심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고 과거에 지난 아픔들을 내가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한 이 대한민국의 삶, 내가 살아낸 내 가족 역사, 각자가 겪는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동질의 마음 가지고 중보의 마음 가지고 저게 내 일인데 저게 내 아픔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주실 때마다 정직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니 더 심화되어지고 더 진보가 있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